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송아지 잡아? 비리비리 하고 비싼 바른 송아지 잡아서 대접했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조카 롯이 어디서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근데 아까 왔던 이 손님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죽잖아.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거기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내 새끼도 아닌데 뭐 그 자식 잘 되든 말든 뭔 상관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보하는 사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고. 근데 조카와 삼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우리 나눠서 갈라서서 이렇게 살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권을 먼저 주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이야. 그래서 저 앞을 쳐다봐라. 그중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미리 좋은 것을 딱 찜을 해놓고,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찜을 딱 해놓고 조카에게는 야, 너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가면 너 하여튼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조카에게 네가 가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서 가라. 그만큼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까? 그곳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곳을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인이 있으면 그곳은 멸망시키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조카는 고사하고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카는요, 내 부모와 내 자식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기도했느냐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야, 정말 어려운 명령이야. 이건 정말 지킬 수가 없습니다. 20대에 낳은 아들도 아니고 몇 세에 낳아? 100세.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100세 살까 말까 한데 그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 근데 어떻게 바치냐?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삼겹살 같은 거 먹으려면 각을 다 뜨고 다 하잖아. 그렇게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지도 못하는데 죽여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칼로 그냥 빡 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말씀. 참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나에게 지금 해. 야, 너 세종 구원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 텐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아이고 내가 더위 먹었나? 하나님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건 더위 와서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모리아 산의 한 산에 가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이 모습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었다. 복을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임을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다음 장 보면 복의 근원이 돼. 믿음의 조상으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잖아. 나로 인해서 누가 복 받는데 너무 좋은 거잖아. 하지만 아쉽게도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향. 성경에 보면 누구냐? 아담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조상이고 또 악의 근원인데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가 누구야? 너가 아담이야.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의 조상, 처음으로 사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한 장 넘기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끝부분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뭐든지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먹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아담은 이 자기 아내가 하와가 준 열매를 먹고 말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살다 보면 먹을 수도 있지. 그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야. 책임 회피야.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갈비뼈로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무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다 라고 핑계대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러한 모습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내 남편 때문에 건다고, 내 아내 때문에 건다고, 내 자식 때문에 건다고, 우리 부모 때문에 건다고 책임 전가할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거야. 하나님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본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왜? 자기 죄를 다 덮기 위해서, 다 감추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저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 그러면 싹 포장한다. 나는 그런 죄 안 진 것 같다. 난 안 졌다. 네,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안다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양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리하지 않아. 이 아담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아담은요,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천하 만민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뭐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고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여기 왔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아브라함과 아담은 같은 아씨요. 그지? 아브라함, 아담 같은 아씨인데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다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담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도 함께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성도야, 성도. 우리는 성자라는 이 거룩한 같은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누구에겐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겠어? 누가 아브라함처럼 안 하려고 그러겠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쉬운 일이 아니야. 불가능해.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움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나는 악한 영향력을 막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뿐만 아니라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잭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함이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갔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권속들에게 뭐하냐?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키라고. 야,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꼭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는 왜 왔느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또 누나, 동생, 그 또 주변에 막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 여기 써 있잖아. 너희도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중간에 있잖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를 본받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 그 복음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그냥 막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왼수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막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왜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지 않고 그냥 하는 짓마다 그냥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 예수 믿잖아. 예수 믿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느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황폐해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세종주원교회가 다 있는데 세종주원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 신안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종주원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 된다. 그냥 열받아 죽겠다. 이러면 되겠느냐. 세종주원교회 십자가만 봐도 왠지 눈물이 나. 세종주원교회 목사님만 봐도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만 봐도 왠지 따뜻한 느낌을 느낀다. 이래야 하는데 아이고 저 왼수 왜 또 내 옆에 오냐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살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느낀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처럼 살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러 어서 오세요. 좀 매일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 내일 또 오세요. 모레도 또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 왼수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네. 왜 그래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지역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황폐가 뭐라겠어요? 쓸모없는 곳을 황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지역이 황폐해져 버린다니까. 그 말씀에 나오잖아. 미가서 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안 하면 이 신안리가 황폐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면 이 신안리가 복받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안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다 복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한 장 더 넘기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요. 아브라함. 하지만 오늘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가슴 한번 sok 쳐.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에게 말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아멘.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은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한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그냥 늘 찬송만 나오는 사람하고 틀기만 입만 벌리기만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나 하고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찬송 나오시는 분은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거고, 내가 입만 벌리면 자꾸 유행가만 나오면 내가 조금 요즘 거시기 하는 것 같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 누구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 말씀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거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거 챙긴다? 택도 없는 말이요. 택도 없는 말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말씀했어. 뭐 그러면 오늘날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이렇게 안 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힘들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네 것 내 것 차 빠지면서 이건 네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재미없어. 내 것도 내가 하고 아내 것도 내가 하고 남편 것도 내가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조금이라도 쉬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건 남편 거니까 이건 아내 거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다 알고 내 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까지 내가 저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편할까, 우리 자식이 얼마나 편할까, 내 이웃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해요. 또 무슨 말을 하냐? 결론적인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여버렸다. 그럼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정말 조그마한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하지 않는다니까. 내 것만 일단 내 것부터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뜻이 상실되는, 제대로 안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좀 나보다 내 이웃이 좀 복을 받을 수 있게. 근데 내 이웃이 복 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나는 묻으면서 내 이웃 복 받기 원한다? 천만한 말씀이야. 안 돼. 그러면 내 이웃이 뭐라 한다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상태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똑바로 안 하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전도.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요, 너나 잘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463장
정말 나는 이제 참 신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며 중보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 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 신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닮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이 재단에 나온 우리
민나리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나리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매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양영래 목사님 귀한 일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 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다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오늘 특송한 대로 내 손 내밀라 주님께 내밀라 하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특송하였사오니 그 특송한 가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